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고민해 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입니다. 내가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누구나 다 고민하고 갈등 느끼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이후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갈등 느끼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그렇게 될 수 있고 하나님 뜻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능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완전한 답, 명쾌한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들의 가치가 비슷할 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일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없고 대략적인 답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희미한 답이지요. 대강 알고 있는 답을 그거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선택과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잘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그 사람은 모든 말과 행동과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동기가 맞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오해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좋은 사람, 바른 삶, 인간의 의, 떡을 강조합니다. 교회에서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죄짓지 말고 인격, 윤리, 경건생활 잘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바른 삶, 바른 인간이 되기를 강조합니다.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사업에도 복을 주실 것이고 모든 일들의 성공과 축복이 따라오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의가 강조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합니다. 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경건생활 잘하고 윤리적으로 모범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 바른 사람이 되는 것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엉터리로 살아야 되느냐? 나쁜 인간이 되란 말이냐?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른 사람이 되고 바른 삶을 살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집안 식구들 건강하고 화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귀신 섬기는 종교가 다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진리도 아닙니다. 복음도 아닙니다. 신앙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이에요. 상식이 뭐냐? 누구나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나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불교 신자나 기독교인이나 무신론자나 누구나 다 막론하고 안 가르쳐줘도 당연히 해야 되는 보편적 가치, 상식이라고 합니다. 상식은 종교가 얘기를 많이 하고 세상 단체나 학교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상식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좋은 사람 되라고 바른 인간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전적 타락이다, 완전 죄인이고 지옥에 해당되어 있는 죄인이다, 의인은 없고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고 아담 족보가 안 돼 있다. 그런 사람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바른 사람이 되지 않고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독교인들도 99.99%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모범적인 삶으로 알고 있고 바른 사람이라고 하면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바르다, 그르다, 선과 악, 죄와 악에 대한 개념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성 여하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내가 윤리나 도덕이나 인격이나 평상시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예수 바르게 믿으면 의인되고 가장 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바른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에서 자꾸만 바른 인간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한 오해다 그 말입니다. 바른 삶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답을 내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춘 사람은 노예를 해도 바른 삶을 사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 보세요. 혹시 감옥에 가서도 혹시 실수해서 넘어지고 혹시 범죄했다 할지라도 언약 붙잡은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바로 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속아요.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됩니까? 그러면 착하지 말아야 됩니까? 상식이에요.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삶, 바른 인간은 믿음 있는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도 없는 주제에, 믿지도 않는 주제에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악한 그놈인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종교는 하나님의 뜻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출발됐고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의 의의가 강조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사람과 바른 삶을 강조하는 것이 종교예요. 인간의 의와 떡을 강조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전 세계 교회가 대다수 이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뭔가 바른 사람, 그리고 바른 삶,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의 의, 그리고 떡. 이 네 가지를 강조하는데 거기에 많은 교인들이 많이 듣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인 줄 알고 오로지 그것만 관심 가지고 그것에 기도 제목을 맞추고 종교적인 것에 울고 웃습니다. 그게 잘 되면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께 응답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구가 망하는 겁니다. 거꾸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육신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어려움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언약의 성취로 오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병자 고쳐주고 떡 만들어주고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고 구원자의 일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아닌 것, 하나님 뜻이 아닌 것 때문에 울고 웃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원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원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 완전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종교적인 것, 떡에 관한 것, 인간의 의에 관한 것에 많이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고 나쁜 자세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의주의에 빠져 있고 편한 것을 좋아해요. 자기가 그동안 익숙하게 길들여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안주 타성에 빠져서 도전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편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분야에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벗어납니다. 남들 편하게 할 때 이를 악물고 도전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낯선 자세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동안 사실은 종교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도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귀 작품이라고 봅니다. 종교로는 병든 이 땅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종교로는 사탄 마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종교로는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마귀 소원인데 마귀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헷갈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복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복음을 가리도록 종교가 더 그럴듯하게 합니다. 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귀에 듣기 더 편한 메시지, 부자 되라, 자식 잘 되라, 병 고침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모범된 삶을 살고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누가 들어도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강조를 많이 하는 교회와 목사는 매스컴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모범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몰고 가서 그렇게 지옥 구렁텅이에 다 빠뜨리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식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상식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믿도록.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no, 본인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고 난 나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현장에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고통 가운데 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기에 관심 갖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마가복음 8장 36절에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지 말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았다면 이 좋은 소식을 237 5천 종족에 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른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착각하면 신앙생활의 칼라가 틀려지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틀려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불신자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만 다닐 뿐이지요. 뭔가 언밸런스 되어 맞지 않으니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깁니다. 궁금증도 헷갈리는 것도 많아지는 겁니다. 언약 가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바르게 알고 나면 우리의 그 궁금증, 갈등, 헷갈리는 것도 질문도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 없어지고 내 야망도 내 계획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꽉 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으로 내려지니까 헷갈릴 것도 갈등 느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궁금한 것이 많은데 인생살이 가운데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 문제가 많이 오지만 그런데도 질문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면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내 사정을 사사지 다 하시고 나와 직접 의논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나 혼자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 같이 내 얘기를 하실까
그게 말씀입니다. 모든 갈등 다 없어지지만 갈등이 많으면 하나님의 뜻에 헷갈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성령인도 받아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으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으면 요셉처럼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하면 되니까 되게 쉽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했는데 내 아버지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라. 40절에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 이겁니다. 믿음과 구원, 이 사실을 말하는 전도와 선교, 이것을 하는 절대 제자, 절대 렘트, 절대 중직자, 하나님의 뜻은 헷갈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말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원과 전도, 복음과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신분과 권세, 생명과 사명, 여러 단어를 말씀드렸지만 전부 같이 다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고 전도해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만남 가운데서, 집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전공으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그것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응답받으면 되고 그것을 성령 인도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하고 내 업이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맞게 돼 있어요. 어떤 업을 가진다 해도 니학가에 붕어빵을 구워 판다 할지라도 맞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직장에 취직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237 5천 종족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종류의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세상의 다양성을 인정하십니다.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 내 인생의 본질, 그리스도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여기에 완전 답을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뜻,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지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은 각 나라, 각 족속, 237, 5천 종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지구를 움직이고 각 나라, 각 족속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학이 말하는 독불장군, 유아독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런 바보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내 산업과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냐? AI랍니다. 사람이 AI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AI가 사람을 지배한대요. 인간보다 더 이제 똑똑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세상적인 것, 종교적인 것, 율법적인 것, 잘못된 불신앙, 원망,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인도 받는 파수꾼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하나님의 뜻에 완전 결론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되도록 하나님의 뜻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복음과 전도,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 결론 내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이 원색복음이다. 여기에 완전 결론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전도 선교입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현장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강조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탄에게 빼앗긴 흑암에 장악된 현장에 종교가 아니고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것을 뒤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을 제자인데 언약 가진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가 뭐냐? 복음과 전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그리스도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방향,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이냐? 그리스도 구원 영생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라.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만나라. 구원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만났느냐? 그러면 하나님 누려라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만나라. 만났다. 만났으면 어떻게 해요? 누려라.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 삶에 찌들려 가지고요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찌들려 살아도요 누리시면 됩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내가 죽을 것 같다. 근데 안 죽어요. 지나고 보면요, 야, 내가 그때 어떻게 그 일을 다 감당해서 넘어갔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우리 뭐요, 이마에 내천자 그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웃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에 인생을 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즐겁고 굉장히 기쁘고 설레고 감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전도가 하나님의 뜻인데 복음을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구원을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임마누엘의 말씀 성취를 누리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믿게 하려고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선포예요. 선포해서 말 안 들으면 끝. 여러분들 감자, 고구마 삶아봤지요? 어떻습니까? 솥에다 넣고 삶다가 한 번씩 뚜껑 열고 젓가락으로 질러보지요. 쑥 들어가면 다 익었구나. 그러면 불 끄고 이제 꺼내서 먹잖아요. 근데 안 들어간다. 썰 익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더 익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때가 있다. 시간표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마음 되느냐? 선포 마음 되느냐? 저 사람을 믿게 만들어가지고 교회까지 데려오면 더 좋지만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들어야 되는 영생주시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디모데 같은 루디아 같은 사명자를 만나게 하시고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이런저런 일들과 문제와 사건 가운데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냥 일요일 예배당 신자 종교적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삼자자가 되어야 됩니다. 렘트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 꼭대기에서요 잡아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나무에 얹어놓고 칼로 목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비상사역을 시켜서 그 칼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네 마음 알았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100살 때 얻은 아들. 여러분 가정에 너뚱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뻐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내가 너에게 다 말하겠다. 여러분들이 언약 밟고 잡으면요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비밀 결사대.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전 세계에 흑암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단체가 유대인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단체 아닙니까? 프리메이션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반의 반도 못 쫓아갑니다. 굉장해요. 얼마나 조직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쫓아가지만 홀리메이션, 템플메이션 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홀리메이션, 템플메이션 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떡의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삶 서밋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정치 서밋, 경제 서밋, 과학 서밋이 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인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할 수 있습니다. 치유학교, 서밋학교, 문화학교, 중요한 탈북, 난민, NGO, 복지, 미자립 같은 7현장, 전 세계 2, 3일개 나라와 5천 종족에 방향 맞추고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면 그 다음부터 헷갈릴 게 없습니다. 방향 안 맞추니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불확실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제시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완전 답을 얻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거나 헷갈리지 말고 사람 말이나 여러분들 감정이나 분위기, 환경, 현실에 영향받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향받으면 또 그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결정적 답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언약 있는 예배에 응답받게 하시고 성취될 말씀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헷갈리지 않고 특별히 종교적인 오해를 다 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